사랑하는 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죠? 제가 줄타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무척 오래된 듯 그러네요. 하여간 그동안에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훈은 종말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 즉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깨어 있음은 언제 재림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날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씀한다라고 이준영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즉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비유로서 종말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함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로 교회 처음 나오신 경우가 아닌 이상 몇 번이고 접했을 법한 아주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서 종이 받은 탈란트를 우리의 재능 또는 재물과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삶을 살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갔던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씀 해석은 잘 살아보세라는 그 국민 노래를 이른 아침마다 동네 스피커로 들으며 새마을 운동 구호에 이끌려 나라의 재건과 발전과 최대 성과를 추구했던 그때 세대에는 무척이나 적절할 수도 있고 또한 편리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랑을 치면서 가재도 잡는다라는 옛말과 같이 또는 일석이조의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자세로 살아가서 삶의 효율과 결실을 많이 맺는 방향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져 왔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 부지런한 삶을 살라는 그런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효율성과 결과물을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 체제 또는 시대 배경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제로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빡빡한 비복음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반복음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효율성과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피는 자본주의 기업가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주시하고 계시다라면은 목사인 저 자신부터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삶과 인생을 맡기고 싶을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그 내용과 흐름이 반전도 없는 비교적 단순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려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당시에 그런 귀한 보화를 보관하는 방법인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재능이나 재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 계획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차별하시어 어떤 사람에게는 5 또는 2,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만 주시는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또는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지시나 적절한 설명도 없었는데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다 드린 종을 책망한 일은 임의적이고 또한 무자기적인 행태가 아닌가. 그런 하나님께서 논리와 상식을 존중하시는가? 또 다른 질문은 종은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지시를 어긴 적도 없는데 책망을 주고 벌을 주는 주인이라면 그런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 비유의 달란트를 재물과 재능으로 볼 때 갖게 되는 아주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로 보지 않는다면은 그런 참 어려운 질문들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인 신랑의 도착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할 때 적절하게 이 말씀을 참 이해하고 또한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교훈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묻어두고 사용치 않는 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우둔한 처녀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한 종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5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주인이 오기 전까지 마음껏 사용하도록 주어진 달란트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와 기쁨일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고 묻어둔다면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용서, 사함,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살면서 괴로워한다면은 그것 또한 아버지에게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계획과 축복을 깨달음에서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자녀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 물론 아버지의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을 지금부터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늘의 축복,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행복, 즉 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믿는 자들이 지금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살아야 하는 하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을 지금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고,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누리고 아끼지 말고 나누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절대로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묻어두지 말고 누리고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 땅으로 변해가는 듯합니다. 지난 40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과 염려, 때로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은혜,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누게 하시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경우가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차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하늘의 축복,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누리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